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성시교독 103번입니다. 성시교독은 103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은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거룩한 날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오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중국에서 시작한 우한 폐렴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온 세계 각국이 비상으로 불안과 초조한 가운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인간의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 놓고 예배하며 기도드리고 찬송할 수 있도록 속히 안정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영원한 진리 복음의 담대함으로 이 모든 재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안식일 섬기라 허락하신 제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이 시간 희성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만을 생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맡겨진 양떼들을 위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 준비하신 말씀 목사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되게 하시고 강한 믿음으로 닥쳐진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고 심령 골수가 쪼개져 각자의 자만과 교만을 물리치는 강한 말씀이 되도록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개인의 지나친 욕심에 선한 양심이 가리워져 많은 영혼들을 병들게 하고 있는 이단들에게도 십자가 군병으로 대적할 수 있는 강한 군사가 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된 복음에 빠져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속히 참된 복음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38년의 일제 압박 속에서 벗어나는 독립을 선포한 100일 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기념의 날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한없이 부족하지만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할 것을 다짐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희성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불변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마음껏 주 안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고 하나 되고 감사하는 성숙한 희성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며 자신들의 부족함을 애통하며 마음을 찢어 무거운 삶의 무게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절대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기간이 되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한 폐렴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수고와 사랑으로 헌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솔리스트의 찬양을 주님께서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주님의 옷자락이 이 성전에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고통과 염려 가운데 사순절 첫 주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깊이 경험하는 사순절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깊이가 클수록 은혜도 커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 위에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함께 하시어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헌금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일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영혼의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복음 사역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악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오니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멈추어 주시고 소멸되게 하시며 확진자들에게는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저희가 맞이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성도님들의 사순절 묵상을 돕고자 사순절의 깊은 묵상 소책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 가져가셔서 여러분의 경건 생활에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됨에 따라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인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불안과 염려가 커지고 또 피해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인데요. 매일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에 9시 우리 함께 기도하자는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꼭 그 시간에 함께 가족들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오늘 주일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 않고 찬양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회 방침을 따라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은 새벽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를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와 금요 심야 기도회를 여러분 다 중단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 일부 예배를 녹화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여러분 첫 화면에 가정 예배를 위한 희성교 예배 영상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본당을 개방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요. 나오셔서 개인적으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요 구역 모임을 비롯한 성경 강좌, 수요 전도대 및 모든 소그룹 모임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교회 화요 성경 강좌가 준비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배 참여하실 때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몸에 조금이라도 열이 있거나 이상이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전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 및 문의는 서경광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원하신 분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박수 한번 하실까요? 이 아침에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무대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사실은 요즘에 서로 인사할 일도 많지 않지만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샬롬이라고,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악수는 못하지만 손을 들어서 여러분 샬롬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 모든 국민들이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근심 속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조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한없이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머무는 곳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머무는 곳에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머무는 곳에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어느 때보다 더욱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어떤 것일까요? 긍휼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compassion이라는 말은 라틴어 피티와 쿰에서 나온 말입니다. 피티와 쿰. 이 말은 함께 고통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고통받는다. 단순하게 그냥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서 함께 고통받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컴패션이라는 말이죠.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부르짖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 흘리는 것을 성경은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냥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성가가 쓴 긍휼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의 진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진수는 이것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간의 자리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신 것, 그것도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을 맛보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의 진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중에서도 가장 심하게 거부당하고 실패한 형태의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불확실성과 두려움만 아셨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뇌와 고통 그리고 범죄자로 낙인 찍혀 피비린내 나는 고문과 죽음에 이르는 완전한 추락을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그런 겁니다. 함께 고통받는 것, 함께 하는 것.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 시작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겁니다. 도무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긍휼의 근거입니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긍휼히 여기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긍휼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에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긍휼히 여기셨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한계에 둘러싸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살아온 시간이 그들을 지배할 때가 너무나 많죠.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벗어나고 싶었겠죠. 그 시간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지만,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람들을,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시선을 저는 통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시적이다. 성경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통시적이었습니다. 이 말은 충분한 시간 속에서 인간을 이해하셨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그냥 그 만남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신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충분한 시간 속에서 그를 바라보시고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바라보신 겁니다. 그 시간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바라보신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저희가 몇 군데 성경을 찾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가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시각장애인들과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에 반응하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는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48절의 말씀을 여러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외치는 그들의 외침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고요. 누가복음 1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역시나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말씀에 반응하십니다. 그들의 그 외침에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고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어디 여러분 이뿐입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하시고는 청년을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잃은 이 과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었습니다. 아,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우리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인간의 그 죽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사흘이나 먹을 것이 없이 자신을 따라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나오는 무리가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과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러나 그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긍휼이 단편적이지 않으셨어요. 철저히 그 시간 속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지내온 시간 속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온 시각장애인들을, 여러분, 그들의 살아온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의 시간들이었을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온 저들의 저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가. 단지 오늘 그냥 그들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그 시간을 살아온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그 시간이 얼마나 너에게 고통이고 힘들었겠는가. 아들 하나 바라보고 과부로 살아오다가 아들을 잃어버린 여인의 시간 속에서 그 여인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들 하나밖에 없는 과부, 얼마나 여러분 그 삶이 고달팠을까요? 남편이 없이 그 아들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슬펐을까요? 과부가 된 것만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인데, 이제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다. 철저하게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픔 속에서 예수님을 사흘이나 따라온 무리를 바라보시며 배고파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사흘이나 먹을 것을 먹지 못했다고 하니 저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38년 된 병자도 12의 혈중을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그 질병의 연수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병이 그만큼 위중하고 오래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일 것이 맞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게 오래되었어, 그렇게 위중하다, 그렇게 크다라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편으로 38년과 12회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고난의 시간을 지내온 사람들이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예수님 그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그 시간들이 너에게 고통스러웠는가, 얼마나 너가 그 모든 시간 속에 괴로워했는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시간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 속에 갇혀 지내온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철저히 시간 속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도저히 벗어나고 싶지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해방되고 싶지만 어찌할 수 없는 그 시간을 살아야만 하는 그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시간도 여러분 온통 고통과 수고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지나온 시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 남겨진 시간 속에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 그렇게 지나온 시간들이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있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싶지만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한계로 가득한 인간, 그런 서로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넓은 시야로 상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당장 오늘의 단편적인 모습으로, 단면적인 모습으로 그를 바라보지 말고 그가 지내온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시간의 한계 속에 갇혀 사는 존재로, 인간이라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속에 갇혀 사는 존재로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의 시간 속에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죽하면 그랬겠나, 오죽하면 그랬겠는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들이지. 우리가 다 그런 존재들이지. 우리의 지나온 시간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존재들이고, 다가오는 미래 앞에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 그렇게 우리 서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봐야 할 때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좀 더 넓은 눈으로 상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긍휼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사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지내온 시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 사람이 지나온 그 모든 시간 속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의 그 고통과 고난 속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그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020년 US 뉴스와 그리고 월드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의대 순위의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하버드 의대가 1위입니다. 거기가 이제 1위인데 2위가 어디냐면 존스 홉킨스입니다. 존스 홉킨스. 이게 2위입니다. 근데 이 존스 홉킨스를 최초로 창설한 멤버 가운데 하워드 켈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워드 켈리. 아주 유명한 산부인과, 당대의 가장 뛰어난 의술을 가졌던 산부인과 의사인데 이 존스 홉킨스의 창설 멤버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어렵게 고학을 했습니다. 사실은 집은 굉장히 부유했는데요, 어렵게 고학을 했어요. 1880년 여름에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방문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10센트짜리 동전 하나 딱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집에 가면 그 집에서 내가 물 한 잔 얻어 먹어야 되겠다, 아니 먹을 것을 좀 달라야 되겠다,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음 집을 두들겼어요. 근데 물을 딱 열고 나오는데 예쁜 소녀가 나오는 거예요. 차마 먹을 걸 달라는 말을 못하고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순간 이 소녀가, 여러분, 이 소년의 모습을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프다는 걸 알았어요. 아, 배가 많이 고프구나. 그래서 여러분, 물 대신에 우유를 그냥 가득 한 컵 그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우유를 한 잔 먹고 난 이 소년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그때 이 소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친절을 베풀면서는 돈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절을 베풀 때는 돈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0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에게 우유 한 잔을 주었던 이 소녀가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중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산부인과 계통으로 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동네 병원에서는 도저히 치료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방법은 있었습니다. 뭐냐면 좀 저 멀리서 아주 유명한 그런 의사가 와서 수술을 하거나 고치면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희망적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때 이곳으로 와서 이 소녀를 고쳐줬던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우유 한 잔을 얻어먹은 그 소년이었습니다.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아, 저 소녀가 바로 그때 내게 우유를 주었던 바로 그 소녀라는 걸 여러분, 이 소녀는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열심히 치료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힘든 경우였지만 그러나 마침내 치료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하워드 켈리 박사가 치료비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청구서를 받아든 이 소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엄청나게 돈이 나왔겠지 라는 마음으로 청구서를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잔의 우유로 모두 지불되었음. 한 잔의 우유로 모두 지불되었음. 이게 여러분 청구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누군가를 정말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불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는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게 한 것이라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건 여러분, 그건 이미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하고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이야기죠.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그 모든 긍휼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긍휼로 되돌려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여러분 긍휼의 손을 내밀 때입니다. 우리가 요즘 지내고 있는 이때가 바로 여러분 긍휼의 손을 내밀 때라고요. 어떤 분은 이런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2월 한 달에 임대료를 50%로 감면하겠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새 들어 장사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런데 이 한 달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다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절반만 받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한 달에 모든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90%나 감소했다고 하죠.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 어려운 시간 속에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가 누군가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들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으로, 육체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죠. 그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해 긍휼의 손을 내밀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들과 그 고통을 함께 하라.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의 고통 속에 함께 들어가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 긍휼의 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잘 둘러보시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때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오늘이 3.1절이죠. 3.1절로 시작된 우리 민족의 해방운동은 광복으로 이어졌습니다. 3.1절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절반이나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과 1% 미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와 눈물의 결과로 이 땅에 해방의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죠.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101년 전에 이 땅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긍휼하신 은혜가 이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와 민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땅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속히 모든 것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모든 바이러스는 소멸되게 하시고 확진자는 줄어들게 하시고 다시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도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함께 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연약함과 무지함을 깨닫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의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101년 전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시어 해방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